여러분과 함께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깃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문에 쓰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오래 살 것이지만 그렇다면 굳이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저는 그 글의 상당 부분을 동의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과 전임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뭐 먹을까 이렇게 메뉴를 물어보시면 10중 8구 저희는 고기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 중에 고기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전임 교역자들은 다 이 고기 애호가들이거든요. 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는 화식을 하지 않을 테니 고기가 없을 텐데라는 걱정을 가끔 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고기 맛이 나는 아마 그런 과일을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대충 저는 고기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참 많이 곤란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이 고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이 다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본문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그런 모양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 문화들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대학 강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의 신전인데요. 이런 신전들이 고린도 지방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속해 있던 그 그리스 지방 전역에 아주 팽배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진원지인 이곳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는 이러한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 모임은 그 신전의 주인인 신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지낸 후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 특별히 이 고기를 가지고 함께 먹으며 대화하는 그런 사회적 교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교류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기가 풍족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함께 먹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식사 모임, 이 신전 앞에서 하는 이 식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뭐 꼭 신전에서의 그 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식사 모임에서 먹는 고기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이 고기 역시도 제사 후에 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몫을 나누어서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들이 거의 모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의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도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쪽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로 이 자신들이 믿음이 단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지식.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고기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지식인데요.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자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그 나무와 돌에 불과한 그런 우상 앞에 고기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일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우상의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다고 혹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의 고기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다,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노를 달래거나 기분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이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젖어 있었던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나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신앙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이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이 죄를 지은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자신을 미워하실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교만입니다. 아마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역시나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요리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하여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도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시죠? 믿음이 연약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의 선배이며 롤모델로 여겼던 그 성도를 이 우상에게 바친 요리의 잔치자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시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지식을 과시하려다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원래 지식과 사랑은 이 대조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식이 교만으로 연결되고 사랑이 덕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지식 자체가 나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우쭐대고 정죄하면서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일부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권영경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쭐함은 바람이 들어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 우리말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든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흐뭇함으로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재물 삼아 누리는 만족감이다. 비유 속 바리새인의 감사가 결국 저 세리와 다르다는 우월감의 표현이었듯 경쟁에서 오는 만족감은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오만함은 공동체의 유대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다. 내가 가진 지식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기준과 지식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을 나보다 낮춰서 보는 것. 그래서 그로하여금 온전한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우쭐함이, 그 오만함이, 그 교만이 공동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교만을 통해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에 고기로 인해서 실족할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평생 고기를 끊어서 형제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에게는 어떠한 말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저에게 고기를 끊어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한 교만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믿음의 뿌리가 얕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대로 목사 장로를 배출한 그런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툭 치면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고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없다면 그의 그 지식은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인 만큼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를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그런 격려와 도움의 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는 지금도 매년 청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청년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청년주의를 하죠. 그때가 되면 300명 정도의 청년 연합 콰이어가 그 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한 달씩 매주 모여서 찬양을 연습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 이 콰이어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콰이어를 지도했었던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이 콰이어 연습에 늘 일찍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이 콰이어 300명의 콰이어 제일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이 청년주일 전날에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이 담당 교역자분하고 카메라 담당자분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사이드로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매가 카메라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계속 잡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저 자매의 열심과 예배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왜 저 자매를 빼야 합니까? 지적장애가 이유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자매가 훨씬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교역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말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간사였으니까요. 간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자매가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자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예배를 위한 일입니까? 어느 쪽이 저 자매를 위한 일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도 얄팍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장애가 있으면 어때?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저의 그 얄팍함으로 인해서 그 자매의 예배를 웃음거리로 만들 뻔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와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의 이 시험거리까지 제공하면서 말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뭘 해? 이렇게 콰이어를 지도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뭐해? 지식으로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워본들 뭘 하겠어? 내 안에 그 자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취해서 공개적으로 그 자매가 드러났을 때에 그 자매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에 이르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에만 매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실족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다짐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가져서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함께